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축복의 대상 어린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이 가정의 달은 우리 삶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고 많은 생각과 반성과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달이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이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 질서나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부모, 자식, 또 형제, 부부 이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존재가 거듭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한 통치에 순종해서 가정의 사회공동체의 하나님 사랑 공의적 화평의 거룩함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 그 신천지나 이런 데가 얼마나 열심히고 많이 부흥이 됩니까? 근데 기준이 뭡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는데 열매는 거기가 크게 부흥하냐?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거기 속한 사람 하나하나가 정말 존재가 거듭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사회에 그런 공생평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느냐, 그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도 없어. 거기는 가정이 뭐고 뭐 부부가 뭐고 자식도 뭐고 그 상관없이 거기 매몰되는 이게 나쁜 나무고 잘못된 거라는 그런 증거가 그 열매인 거예요. 우리 그런 걸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배우고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집안의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으로부터 사회 공동체에 좀 화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이루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신앙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는 인격자를 지으셔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약속의 복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공동체고 사회 공동체고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 행복을 누리는 존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우리 집안이 사회 공동체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도 또 약속의 기업과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업 얻고 천국 기업 얻고 상속받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그런 협력관계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가장 먼저는 우리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거나 그 통치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깨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가정의 지방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사랑 공의정의 합평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 앞에 기어먹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정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 중에서 어린아이들은 사실 생각이나 판단이 미숙하잖아. 행동도 미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산만하고 사고뭉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자칫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또 혹은 막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자, 여기 더 심각한 것은 내 자녀들 다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죠?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결국은 그 자녀를 자기 자랑거리나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래서 그들에게 잘 양육한다고는 하지만 억압과 폭력과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해도 애들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극도의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애들 기르고 하는데 내 인생 소진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요. 그냥 내 인생, 내 생명 시간 동안 즐겁게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 선조들부터 그렇게 했으면 지금 자기는 있습니까? 인국이 전멸했겠지. 지구가 벌써 종말을 그었을 겁니다. 그건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지. 우리는 관계적 존재예요. 이렇게 관계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그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통치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 우리가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약속의 기업까지 우리가 얻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그런 의미, 가치보다 행복을 누리는 존재고 또 따라서 가정사회, 지구촌 공동체를 잘 세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우리는 의미, 가치보다 행복을 누리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할 때 거기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 더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기업복 상급받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존중하시고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사실 여인들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푸대접받고 학대받았는지 몰라요. 무시당하고. 그런데 그 당시 문화도,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 문화도 여러분 세속 사회 문화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가 그겁니다. 헬레니즘 세속주의 문화는 힘의 논리고 헤브라이즘은 사랑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세속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져주길 바라고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가 어딘데 시끄럽게 애들 데리고 오냐고. 빨리 이리 오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일 것이다. 야, 이거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독교 문화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 인권이 아주 이게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깨달으면 다 예수 믿어야 되고 다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세속문화에서는 아이들이 무시당하고 귀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영받는 존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기대주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 인류 문화 역사학자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인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서로 공생평화 거룩을 이루는 그런 평화의 나라 이루는데 가장 기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는 불신자였는데 그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신 대로 가정에서나 사회나 지구촌 공동체에 어린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이요 기대요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어른들은 종종 어린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망과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냥 귀찮은 존재 아니면 자기 어떤 자랑거리, 자기만족, 자기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처럼 떼묻고 굳어지지 않았잖아요. 뭔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렇지만 백지장같이 깨끗하잖아요. 거기 얼마든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굳어지고 변질된 그런 심령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속주의 문화는 왜곡되고 편협한 어른들의 인식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뜨거운 그런 교육열이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이 여러분 왜 그렇게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식 교육에 세계에서 제일 열을 올리고 희생하는데 왜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 세계 꼴찌입니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 경제, 과학 발달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목적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 지식, 경제 문화가 발달하고 또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경제적인 능력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열심으로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 하는데 왜 결과는 세계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고 꼴찌냐. 이게 큰 모순이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해하신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내 계산을 따지거나 어떤 내 욕망을 위해서거나 어떤 그런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과 명령을 깨닫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 존재 의미, 가치, 목적을 바로 알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존엄과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보람 깊은 행복을 누리고
또 주님 뜻을 이루고 주 앞에가 기어벗고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욕망이나 계산으로 이끌어지고 굳어진 어른과 다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손잡고 가면 따지지도 묻지도 계산도 안 해요. 그냥 따라가요. 그게 순전한 겁니다. 그게 순전한 거. 거기에 뭐 염려하거나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문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이유남 씨가 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엄청난 세상을 일으켰어요. 엄청나 많이 팔렸고. 자, 그런데 이분이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교사입니다. 그것은 교장까지 수십 년, 40몇 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어떤 연수교육과도 1등하고, 담임반 성적도 1등하고, 자신의 아들, 딸도 다 1등이고, 회장이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그렇게 했대요. 답을 달렸대요. 자, 그런데 잘 나가던, 자부심이고 자랑이던 그 아들, 딸들이, 아들이 고3, 딸이 고2 때 엄마에게 저항을 하고, 갑자기, 자퇴를 하고,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오락하고, 먹고, 그러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 그렇게 싸우고 1년을 싸워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애들이 막 자해를 하고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때서 정신이 벌쩍 들어. 야,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뭐가 어디서 잘못됐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러 다녔대요. 배우러 다녔. 근데 그 배우러 다니다가 코칭 교육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거기서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 자기가 다 잘못했더라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이기적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했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그걸 실천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애들하고 관계도 회복되고, 또 이 코칭 교육의 강사도 되고, 숭실대학교 사이버 코칭 겸임 교수도 하고, 한국치유 코칭학교 교장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세계를 다니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모든 노력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결과는 참담한 현실이 되었다. 왜? 이유는 진정한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결국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식을 희생양으로 삼았어. 엄마 뜻대로, 엄마 욕망대로 그걸 막 끌고 가기 때문에. 잠시 쉴 틈도 안 주고 막 하거든. 몇 개씩 다니다가 돈 엄청 쳐드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올인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서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생각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 한계가 와서 폭발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끼한 인격자로서 존중하고, 그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한 인격체로서 정말로 자기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선한 영역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자녀가 정말 복 있는 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한 인격체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때를 분별하고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올바른 분별과 선택과 또 성취를 통해서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그들을 길러주는 게,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가 행복하게 하는 거. 자기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라 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이은왕 교장 선생님의 열매는 학생들이 공부 탑을 달리고 다 회장하고 교회에서도 막 회장하고 그게 열매일까요? 그 자기 존재 자체가 무너져서 자살하려고 한 게 그게 뭐 열매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돼. 그 열매는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애들 다 회장시키고 1등 시키고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자녀들을 위한다는 건데 그 자녀들이 거기에 참다 못해 폭발해가지고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상태까지 이른 게 그 사람이 열매예요. 그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그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잘못된 나무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선생과 학생, 부모와 자녀 똑같은 거예요. 그 열매가. 그 열매는 내 학교 반 아이들이 뛰어나서 성적이 뛰어나고 얼마나 많은 열매 맺으냐? 그게 아니고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서 자기 가정에도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 사회에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공생평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키워내느냐?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신천지 마냥 사람이 끌어모으고 열광적이고 부흥하느냐?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포도 열매 맺느냐, 들포도 열매 맺느냐, 참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느냐, 돌무화과 나무 열매 맺느냐, 이게 기준이다. 이해되십니까? 응.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를 막 부흥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권 통치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정 공동체, 지방 공동체, 사회 공동체, 공생평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자기도 의미 가치 보라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열매인데 그게 열매인데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교회에 와서 막 열광적으로 막 봉사하고 올인하고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마가 1등하게 하고 회장하게 하고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열매예요, 여러분. 교사나 학생이나 부모나 자녀나 목사나 성도나 그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건 그 열매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럽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자녀들 노엽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안 따라온다고 폭력행하고 그렇죠? 인권유린하고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요. 결국은 이 자녀들이 노엽게 됐기 때문에 결국 엄마한테 저항하고 학교도 자퇴하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묻고 굳어지고 왜곡된 어른보다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소중하고 존귀한 그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때묻지 않은 그 어린 아이들을 잘 하나님 말씀과 교도로 양육해서 정말로 하나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가정 공동체에 사회 공동체에 공생평화로 화평거룩함을 이루어서 자기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세상에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자녀들로 잘 길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야, 여기 사과가 5개 있는데 2개 먹었다. 몇 개 남았냐? 그러니까 학생이 2개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놈아 5개 2개 먹었으면 3개 남았지 왜 2개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은 거라고 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어린아이의 순전성이고 신뢰입니다. 부모를 엄마를 신뢰하니까 엄마가 그 진심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 논리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갔잖아요. 신뢰했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 나라에도 어떤 내 계산이나 내 방식이나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런 가정의 집안의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교회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근데 많이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내 삶에 적응하고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한마디는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에게 존경받고 신뢰받고 사랑받으려면 나도 자녀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관계도 마찬가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내 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할례가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의 역사는 믿음뿐이라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사회의 기본 단위군 가정, 하나님 나라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 거기에서 하나님 통치 질서가 이루어지고 대접받고 대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가정천국, 집안천국, 사회천국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와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 암만 백날 교회 다녀도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높음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은 이유남 교사가 반성문 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선생도 목사도 똑같은 겁니다. 열매는 그 자녀가 그 성도가 정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성령의 전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서 가정의 사회공동체에 사랑 공의정의 협평고를 하는 나라 이루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삶에는 의미가 깊은 행복을 누리고 주인을 확장하는 것 그게 올바른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사랑하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자주 그런 걸 보잖아요. 내가 그 김창옥 쇼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 술탁배기 부모나 폭력적인 부모나 그 밑에서 자라면서 트라우마가 잔뜩 생겨가지고 내가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결혼생활하면 절대나 그렇게 안 살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몸에 인식돼야 돼. 체질화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뇌과학자 게랄트 히터는 짐승의 뇌는 뉴런 조직이 아예 그렇게 살도록 다 돼 있대요.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지가 스스로 털고 일어나고 엄마 젖 차서 빨아먹고 또 때가 되면 독립하고 다 한대요. 근데 인간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답니다. 인간의 뇌는 뉴런 조직이 사람과 환경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도록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짐승하고 다른 거야. 짐승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아예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전혀 달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수익관계, 인간과의 수평관계에서 그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과 관계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뇌과학자 폴 맥클린이라는 분이 삼위일체 뇌를 설명하는데 1차 뇌를 파충류 뇌, 2차 뇌를 포유류 뇌, 3차 뇌를 영장류 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충류 뇌는 호흡, 심장 박동, 혈압, 체온 조절 같은 그런 생명 유지에 관한 기초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포유류의 뇌는 감정이나 식욕이나 성욕이나 어떤 이 단어 기억 같은 그런 것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장류 뇌는 어떤 걸 기획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고 그래서 행불행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차 뇌인 파충류 뇌가 잘 작동해야 건강해지고 2차 뇌인 포유류 뇌가 잘 작동해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3차인 영장류 뇌가 잘 작동해야 거기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스트레스와 폭력을 당하면 그 뇌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균형 잡힌 어떤 성숙한 판단과 선택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장류가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혼란과 파괴와 자멸을 겪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학교도 교육하지만 가정도 교육이고 교회도 교육이잖아, 결국은. 근데 그 교육이 그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로 그 올바른 목적과 방향성을 위해서 바로 가느냐, 빗나가느냐, 그러면 아무리 그 아이가 1등을 하고 회장을 하고 해도 자기 인생은 파멸로 가게 되고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길로 가게 돼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층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입하고 방향으로 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코칭은 그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 성취하는 그 인격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코칭입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늘 질문하고 대답하면 답을 묻고 답을 대답하고 그거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생각은 뭐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전혀 방향이 달라가지고 아주 멘붕에 빠진다고 처음에 가면.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과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인격체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존재가 주님의 성품인격을 닮아가고 그래서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한 한 나라를 위해서 공생평,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도 만족하고 어떤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잘 그런 주체성을 갖도록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안아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 간증하자면 저도 뭐 어려서는 똑같죠. 분별이 없으니까 교육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되어주고 그 자녀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회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들도 의미가치 보라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사윗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인사를 왔는데
그 사이가 왁걸려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내 딸이지만 나보다 더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은 현명하고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이 분별하고 선택한 걸 난 100%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가부간에 결정할 일이 없고 난 우리 딸을 100% 믿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잘 돼가고 결혼했는데 지금도 둘이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면서 잘 사는데 그 사이가 가끔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한테 아이고 어쩌면 그래 딸을 잘 길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칭찬은 해야 될 때 해야지 안 할 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밀어주면 자기 스스로가 다 잘 해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떠먹여주고 어느 걸로 가다 끌고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어린아이들서부터 말씀드렸죠? 인격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어요. 자기도 분별하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도록 우리는 지도해주고 믿어주고 밀어주는 거지 내가 끌고 가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사님 자녀들,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도 벽길고 하고 대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깃장 놓고. 왜 그럴까요? 목회는 잘하고 교회는 키웠는지 몰라도 그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열매가 잘못됐다는 거면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그 목회는 잘못됐다는 거고 그 교사는 잘못됐다는 거고 그 부모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애치는 소리가 뭐냐? 그 교사 선생님 딸과 아들이 애치는 소리가 뭐냐?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선생이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 또 다 탓하고 뭐 문제 아니 탈선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항의하더라고. 공감이 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 인격을 존중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상대방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대하면 그 사람은 현재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잠재 능력으로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자녀들을 정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되 세상이 혼돈하다 보니까 감정의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 코칭을 잘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부부관계나 부모-자식관계나 이웃관계나 그렇게 상대방을 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가정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함으로써 심령천국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달 되시게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